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새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줄어들던 것이 다시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해지고 흥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부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건진받아 살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받은 가장 큰 부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모든 목적이 있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 인간을 부흥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이 부흥을 경험했고 또 그 부흥 속에 매일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흥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합니다. 부흥은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이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우리의 영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삶 속에 부흥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부흥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부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4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랬나 보다, 그런가 보지 이렇게 넘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던 가운데 다른 본문보다 저는 이 본문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확실하고 분명하도록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 듯 안 준 듯 찔끔찔끔 그렇게 느끼기 어렵도록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시면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와 스케일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에 이날에 3,000명의 성도가 늘었다, 와 그만큼 대단한 일이 있었는가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다 못해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도 30만 명도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더하여 주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인간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돈 것밖에 없죠. 거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에 3,000명의 성도가 아니라 3명 혹은 30명, 많아봤자 50명 이렇게 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게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해서 그런 것이지 그의 설교가 어떤 면에서 탁월해서 되어진 일집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쑥 들어가도록,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날 하루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해서 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소망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신년에 이런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뛰었는데 이런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 부흥 안 받고 싶으세요? 그런 복 안 받고, 하나님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인데, 이런 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부흥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줬다 뺏었다, 줄듯 말듯 찔끔찔끔 그렇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부흥이 뭐였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마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부흥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한 가지 고백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어찌할꼬 하는 탄식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인생들을 보아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부흥 그 직전에는 이런 찔림들이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동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찔림, 그리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어찌할꼬 하는 탄식의 마음, 이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흥이 찾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 입술에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찔림과 탄식은 회개를 일으키고 그 회개의 돌이킴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큰 부흥의 역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임한 놀라운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그 앞에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1903년에 원산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원산 부흥운동의 시발점은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회개였는데,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에 와 있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에서 개척 선교사로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벌였지만 그 당시에 별로 결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실 없음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심한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에
캐나다 선교사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와 루이스 맥컬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한국인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 하필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함으로써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자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신앙이 내게 없다, 자신에게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준비하던 이 하디 선교사는 말씀과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내내 울면서 함께 모여있는 동료 선교사들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회와 자복하는 회개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백인으로서 인종적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사역하고 있었노라고, 또 의사로서 신분적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사역하고 있었노라고, 성령의 충만 없이 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면서 사역해 왔었노라고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의 개인적이고 진심 어린 회개와 참회와 통회는 전염병처럼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게 이르게 되고, 결국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도 그 불씨가 전달되어서 아주 유명한 길손주 목사의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회개를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은 그 직후에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틀림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기 전에 먼저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턴이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는 회개가 없이는 부흥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을 때 그의 삶에 부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원하고 바라는 부흥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해방되어 자유의 몸을 입어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할꼬 탄식, 마음에 찔림이 일어난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선물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의 삶은 부흥할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부터 돌이키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부흥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그 회개가 부흥의 마중물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흥은 또 어떻게 오는 것인가?
우리는 부흥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인간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흥은 인간이 원한다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부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이 부흥이다. 그리고 또 부흥은 무엇인가? 오순절 사건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부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 흘러 넘치실 때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의 뒷부분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앞부분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절 3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은 사실 그 밑바탕에 가장 기초에 근저에 그 반석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케 하심이 있었고 그 일의 결국, 그 일의 나중이 부흥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다 하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제자들을 위해 임하심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신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직후에 37절에 넘어오게 되면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니 되어진 일들인 것이죠. 각 사람에게, 각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친히 그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내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지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부흥을 일으켜 봐야지, 내가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나 부흥의 주역은 내가 아닙니다. 부흥의 주역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조연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엑스트라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에 내가 곁다리로 참여만 하여도 감지덕지입니다. 내가 부흥을 일으켜보려 하려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취하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더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41절을 기준으로 뒤를 보시게 되면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만 믿음과 소망을 두는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앞서고 예배에 목숨 걸고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이렇게 부흥의 결과가 부흥의 결과로 인하여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부흥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부흥을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 어떤 것들이 생기는 것, 힘이 많아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에 국한시키고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은 항상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든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어떤 가정이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하시면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을 바라면서도 헛된 표상을 가지고 잘못된 부흥의 밑그림을 가지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부흥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나 부흥은 하나님 편에서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외길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부흥하는 외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 부흥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히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도 귀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나라와 가정은 반드시 다 망했지만 하나님을 귀히 여긴 나라는 늘 복을 받고 갑절로 복을 받고도 넘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신앙의 도약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부흥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따르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할꼬 탄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